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전환점에서 성도의 승리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비리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잘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상봉 목사님은 늘 두 손을 꼭 쥐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잖아요. 목사님 왜 두 손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한 손에는 예수님, 또 한 손에는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손 잡고 가면 감사가 늘 넘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손 붙잡고 가면 뭐예요? 승리할 수밖에, 능력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 손 참 붙잡고 성령님 손 붙잡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몇 번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환기가 있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전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전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전환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환기. 그 영적인 전환기가 어떻게 우리가 하고 넘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전환기에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이 내 마음속에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환점을 영어로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환점에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은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결정을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답이에요, 그냥요. 바울의 제자가 여럿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이 기억하는 제자 중 가운데에서 성경에 아주 나쁜 이미지로 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럽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만은 좋지 않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그 유혹을, 여러분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유혹은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근데 그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전환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전환기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서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전환기점에 있습니다. 그때에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에서 그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뭘 맞이한 겁니까? 전환기를 맞이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에 대한 공백에 있어서 전환점에 이른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예요. 공백은요, 질서의 조화를 깨고 그 가운데에서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그 지도자가 은퇴하고 다음을 위해서 나갈 때는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백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지도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엇합니까? 뭐해요?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다. 여러분, 전환기에 불안이 있을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전환기에는요, 문제가요,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여요. 근데 그때 그 문제에 집착하면 자꾸 문제 속에만 빠져들어갑니다. 그때는 오히려 문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문제가 풀려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체험하지 못하십니까? 이 부분에 여러모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외면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요, 풀려가요. 어느 날 한 성도가요, 영적으로 좀 더 마음을 맑게 하려고 기도원에 가고자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도착해서 다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눈앞에 떠오르는 영상이 뭔가 하니 휴게소에서 잠깐 만나서 커피 나눈 여인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사탄이 왜 나를 자꾸 시험하나. 그러고는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그 얼굴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얼굴이 사라지게 하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 여인 얼굴이 그냥 내 앞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 먹고는 내가 연약한 인간이지, 사람인데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얼굴이 싹 사라지더래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와 의도적으로 떨어지고 외면하십시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꽉 쥔 손을 펴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도 손아귀에서 놀 줄 알아야 됩니다. 필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꼭 자꾸 쥐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배우자도요, 자꾸 놔줘야 돼. 놔줘야 돼. 배우자도 배우자하고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놔주는 게 필요합니다. 놔주지 않고 자꾸 내가 쥐고 있으려고 그러면요, 더 힘들어져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 손아귀에 자꾸 쥐어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도 자꾸 내 손아귀에서 놔주려고 그러세요. 인간적인 집착을 버리고 놔주면서요, 대신에 조용히 사랑과 기도로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상하게 더 일찍 깼어요. 깨보니까 새벽 3시 10분이요. 그래서 좀 더 자자 그랬더니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아침 베큐um을 쫙 하더라고요. 아침 먹읍시다. 그리고 우선 아침에 제가 모닝커피를 쫙 내려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야, 좋다. 예? 모닝커피를 쫙 마시면서 야, 좋다. 왜 이렇게 커피 향기가 좋은고? 예? 아, 너무 행복하다. 제가 오늘 아침 한 얘기가 그게요. 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성도에게는요, 기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커피 향기가 좋긴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의 향기보다 더 좋겠습니까? 커피 향기가 좋긴 좋겠지만 예배의 향기보다 더 좋겠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도 외면하게 만들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에게 개인적인 전환기가 찾아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세요. 그 부분을 너무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예?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속에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그 문제 속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단 말입니다. 가정적인 문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이 전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많은 왕들을 다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땅들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복되지 않은 땅보다 정복한 땅이 훨씬 많았어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대치 임하면 그냥 현실에 그냥 안주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예요? 새로운 전투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전환기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합니까?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 일을 주시는데 새 일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요, 선택도 잘해야 하지만 순간순간 다가오는 결단도 잘해야 합니다. 제가 지나간 중간에 이 브레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원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한테 카카오가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 식사합시다. 언제? 자꾸 카카오 오는 거예요. 카카오. 그래서 예, 그러면 금요일 아침 식사합시다. 그분이 개척한 지 교회가 한 3년쯤 됐거든요. 브레아 노스힐 한인교회라고 한 30명쯤 교인이 모입니다. 근데 그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있는데 미국 교회를 3년 동안 거의 무료로 썼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계속 헌금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교인이 한 350명쯤 모이는데 미국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350명이 모이는데 왜? 교회가 그 교회당으로 커머셜 빌딩을 만들 때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4만 불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걱대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힘들 때 이 한인교회에서 10,000불도 헌금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미국 교회에서 저를 만나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랬더니
저에게 컨트랙을 맺자 그러면서 컨트랙 페이퍼를 이렇게 내놓더래요. 근데 한 달에 2,000불을 렌트로 내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그 예배당의 모든 기물들을 네가 쓰고 나서는 다 빼고 다시 또 할 때는 다시 세팅하고, 그래서 그 컨트랙 페이퍼를 어떤 분에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교회에 이제 나가라는 소리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군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3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30명 있으면은 목사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2,000불 렌트 낸다니까 벌써 부담감을 갖는다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변화는요 때론 두렵습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귀찮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일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과감히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환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전환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결단은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텔레비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야구의 막판 시즌이잖아요. 이 야구 선수 주장이 나와서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경기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이요 모자를 갖다가 턱 벗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팍 깎은 거예요. 다른 말 할 거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에게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꿈을 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있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옛날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면요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이 뭡니까? 그때요 새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요,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전환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협력하고 그리고 동참하세요.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물었을 때에 본문 2절에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는 당시에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사실 유다 지파가 참 큽니다. 유다란 말이 여러분 찬양 아닙니까? 찬양. 근데 유다 지파가 참 강력한 지파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혼자 나가서 싸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본문에 시몬 지파에게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지파가요 함께 강력한 성 벳색을 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차광일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자 그럴 때 혼자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러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요, 아침 먹고 거기서 커피 타임 하면서 그랬어요. 아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이사 온 지 2년쯤 이제 됐는데 그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들을 한번 새롭게 하기에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변화를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저 게이트 들어오는 문을 하얀색으로 한번 칠하면 좋겠고, 양쪽 대문을 하얀색으로 칠하면 좋겠고, 들어오는 교인들마다 아일랜드가 이쁘다고 누구나 처음 온 사람들 얘기는 하는데 아일랜드의 어떤 포인트를 변화를 줘야 돼.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말이죠, 포인트 자꾸 변화를 줘야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장로님 아버님, 목사님, 제가 곧 그 일들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끗이 칠해 놓겠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윤석준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그거 다 새로 칠해 놓겠습니다. 저는 하얀색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송 장로님, 하얀색을 칠해 놓으면 목사님 비 오고 그러면 녹슬고 녹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색깔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잘 칠해 놓겠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교회 일을 할 때요, 목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제가 못 하나도 못 박잖아요. 예?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빛교회의 주인인 것이에요. 예? 협력하고 동참하고 나아가면요,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 아이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네 알아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여기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 다시 한번 듭니다. 어느 날요, 몸 지체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이 몸 지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코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중에 혼자 놀고 먹는 못된 백수가 한 놈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인데요, 저거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발이요 맞장구를 딱 치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요새 주인이 무거운 몸으로 조깅하면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입이 혼자만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그랬더니 손이 뭐라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입이 참 건방집니다. 자기가 먹을 때 혼자 먹지 않고 항상 나보고 이것저것 갖다 달라고 심부름 시킵니다. 정말 메스꺼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눈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해 봅시다. 앞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보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고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그 제안이 통과됐어. 그날부터 입은 굶겼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랬더니 손과 발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눈은 앞이 자꾸 가물가물해. 아무것도 잘 안 보여. 그리고 코는요 한턱 먹을 것만 자꾸 냄새 맡고 찾아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던 입이 뭐라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이 왜 먹습니까? 여러분들 위해 먹는 겁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먹다 보면 입술도 깨물고요, 혀도 깨물고요. 예?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 지체들이 다 수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예요? 협력하고 동참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해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때의 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력이 없으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다 센시티브한지 몰라.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서 그런지 더 센시티브해요.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요. 예. 시험 들 일이 아닌데도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인데도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 들었었죠. 어느 날 유비와 간우와 장비가 함께 영화관 갔습니다. 그때 장비가 표를 사러 메페소로 갔는데 잠시 후에 메페소 쪽에서요 장비의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장비의 고함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삼국지 읽어보셔야 알지. 근데 유비와 간우가 급히 그래 달려갔어요. 장비가 메페소 직원하고 멱살 짚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와 간우가 장비를 뜯어말리면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장비가 씩씩거리며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니 저 자식이 조저만 할인된다고 그러잖아.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일하고 동참하고 나아가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해력이 필요해요. 용납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다른 사람도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이해력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일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가도 오늘 많이 썼어요. 찬양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소리 내보세요. 그러면 단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함께 동참하고 일해 나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짧게 하겠습니다. 전환점에서 행해야 할 이 마지막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끊을 것을 과감히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면서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벳색을 공격해서 벳색에 가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 6절 말씀은 벳색의 왕인 아도니 벳색을 잡아 그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끊어버렸다. 그때에 벳색이 뭐라 그럽니까? 7절 말씀하면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을 굴복시키고 그 엄지가락을 끊었는데 이제 내가 그 행한도로 받는구나 탄식하며 예루살렘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도니 벳색의 말을 보면요 벳색은 한때에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정복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남겨두면요 투고투고 후회하고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벳색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에 미해결된 것, 그 미해결된 과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전환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자세. 정리하지 못하죠? 그것이요 꼭 나를 묻습니다. 이 정리해야 돼. 예? 정리해야 할 것을 하루빨리 하나님의 사람은 정리하십시오. 무엇보다도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 쓴뿌리 제거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병이 뭐예요? 쓴뿌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가 나를 죽게 만들어요. 상처가 다 쓴 쓴뿌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 그러면 그 상처는 나에게 축복의 밭이 돼.
축복의 터가 돼요. 불행한 미국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하루도 안 싸우는 일이 없어. 부모가 나란히 선 모습을 이 아이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평생에 딱 한 번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아니? 13살 때 부모가 법정에 서서 이혼할 때였습니다. 그만큼 이 소년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점점 자라가면서 그 상처를요 대신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내게 새 은혜 주세요. 새 은혜 주세요. 새 은혜 주세요. 그가 누군지 압니까? 하워드 핸드릭스예요. 달러스 신학교 교수이면서 기독교 리더십의 센터 회장이면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이면서 하워드 핸드릭스의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요 상처로 가득 찬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어린 시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나아갔어요. 자신 안에 있는 배색을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누가 앞장설까요? 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에 행군할 때 항상 앞장서서 나아갔던 지파입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파였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복된 지파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요 앞장서십시오. 앞장서십시오. 어떤 교회의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께 감사드려요. 성가대 가운도 말씀 안 했는데 성가대 가운도 헌신해 주시고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이요 1,000불이면 큰 돈이고 2,000불이면 더 큰 돈이고 3,000불이면 더 큰 돈 아닙니까? 교회 캘린더를 합시다 할 때 교회 캘린더도 2,500불 이상에 드는 돈도 이렇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요 앞장서서 나갈 때 그 교회는요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죽자 사사시대가 되면서 전환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는요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새롭게 기도 생활하세요. 과거의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도 생활하세요. 새롭게 헌신 생활하세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 보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까?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에 새롭게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